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각종 규례와 법도의 요약 강해가 계속되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으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직접 주신 법이라고 모세는 선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억압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애굽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열조. 우리 열조는 우리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부조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과 그 열조 사이에 맺었던 약속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8절에 새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이 고안해내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원한 특성을 왜곡시키고 불완전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품격은 크게 손상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의 품성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결코 넘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 새긴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품성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정신이 상실된 외형적 순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협력하는 것에서 최상의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존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넷째 계명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형태는 신명기 5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곁들인 추가적 설명들과 아울러 시내산에서 주어진 여러 다양한 율법들의 요점을 반복해서 말한 책입니다. 만일 넷째 계명과 관련해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구출된 백성들, 즉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칙적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십계명의 원칙들은 전체적으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적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진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을 주신 때가 아니라 창조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도 안식일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신약에 와서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으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앞으로 있을 도망가는 환난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함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20년이 지났어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켰으며 유대인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자 강가에 가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인 동시에 성화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을 통해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십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한 축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쫓아 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은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조은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은혜 청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마음을 허락하시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순종을 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